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사하는 거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인사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오래간만에 또는 잠시 만나지 못했다 만나면 굉장히 반가운 거죠. 오늘 제가 방송에 나갈까봐 이름은 말하지 않는데 오늘 이 예배에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참여했습니다. 잠깐 군에서 휴가를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번에 지난주 계엄 선포가 있고 굉장히 지금까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계엄군으로 참여한 이 부대가 방첩사, 수방사, 그 다음에 특전사, 정보사 등등 이 수도권 주변에 어마어마한 부대들인데 우리 여기에 참여한 우리 아들 하나는 수방사 사람입니다. 군대에서 국회로 가라고 동원됐는데 자기 앞에서 끊어졌대요. 우리 가운데 가까운 이가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동원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계엄이 국회와 국민들 그리고 또 군 부대에서 하급 병들 또 병사들이 사실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지 않았고 국회와 국민들이 막아섰기 때문에 이 계엄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불행이 닥칠 뻔했습니다. 지금도 엄청난 일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성공됐다면 우리 역사는 우리나라는 얼마나 퇴보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번 계엄이 실패하고 이게 지금 빨리 수습이 되어야 되는데 대통령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란의 수괴이죠. 반란군이죠. 헌법적이지도 않고 합법적이지도 않는 그리고 총과 칼을 동원하여서 국민을 억압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이것을 막은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민족을 나라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오늘 제가 이 친구가 와서 너무 반가워서 껴안았어요. 그런데 바로 자기 앞에까지 동원됐다는 거예요. 지난주 그 동원된 병사들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국민을 향하여서 국회를 향하여서 총을 겨누고 진압하려고 그 국회의원들을 다 끌어다가 예전에 1980년대 5.18 때 전두환이 수많은 사람을 끌어다가 고문하고 학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국회의원들 전원이 그렇게 될 뻔했던 상황이고 또 여러 지도자들이 그런 위기에 닥칠 뻔했었습니다. 그게 다 실패로 돌아간 건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란의 수괴 대통령은 끝까지 해보겠다고
하야하고 물러나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어지러워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불안과 또 아직도 질서가 잡히지 않는 것들 때문에 이 투자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투자하기는커녕 투자를 회수해서 지금 제가 어저께 그저께 들은 것만 해도 130~140조가 순식간에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수십 조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금 위기입니다. 우리 경제적으로 큰 위기입니다. 이 빨리 진압이 되고 정리가 되어야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피 흘리지 않고 폭력이 사용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진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잡혀서 고난을 받으신다는 것은 아니고 이제 좀 며칠 남았는데 며칠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지금 이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이 주간에 있는 일이에요. 이 주간에 성전에 계실 때 성전에서 유대의 지도자들과 함께 5가지 논쟁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4번째 논쟁인데, 첫 번째 논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이 권위는 어디서 온 거냐 따져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니네들이 그것을 답하면 나도 답을 해주겠다 해서 이 첫 번째 논쟁은 지혜롭게 넘기셨습니다. 두 번째 논쟁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것도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친다 그러면 반민족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 식민지 하에서 로마에게 저항하는, 그러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 잘 아시죠? 이것의 결국 중요한 내용은 우리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당시 데나리온에 있는 그 형상이 로마 황제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화폐는, 그 동전은 로마 황제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쟁은 부활에 관한 논쟁입니다. 이것도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굉장히 난처한 질문을 했죠. 그 난처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새로운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다른 세상이다. 그 세상에서는 모두가 다 결혼도 없고, 그 다음에 일 없이 모두가 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산 존재로 살아간다 하는 말씀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 번째 질문은, 이 서기관은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때 질문한 당시의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다 예수님을 책 잡아서 어떻게 됐든 곤란하게 만들어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데, 이 네 번째 상황은 좀 다릅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묻는 이 서기관의 태도는 정말 그가 진지하게 무엇이 이 계명 가운데 근본이 되고 이 모든 계명을 움직이는 원리가 되는, 근본이 되는 계명인가 알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여기 서기관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서기관은 당시의 율법학자로 바꾸어서 읽어도 됩니다. 율법학자라는 것은 율법의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많은 경우 이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바리새인 중에서 서기관이 되고 율법학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다른 것보다도 이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이 율법이 당시대에 몇 가지가 있었냐면 613가지, 율법 613가지, 13가지 정도의 그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613가지가 쫙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248개는 긍정적으로 뭘 하라라는 것이고, 365개는 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이거 다 우리 10계명 10가지도 외우기 어렵죠. 10계명 10가지 난 잘한다, 잘 외울 수 있다라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렵죠? 10가지 계명도. 저도 헷갈려요, 어느 때는. 그런데 그게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걸 포함해서 61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율법학자가 연구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한 가지 율법도 그냥 거저 쉬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에 추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안식일에 추수하지 말라는 게 뭐냐? 추수는 어떤 면에서 추수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면하게 되는 것은 뭐냐? 이 한 가지에도 딸린 그 부수 조항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613가지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이 살아가는 움직임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움직임은 다 법에 의해서 간섭이 되거나 통제가 되거나 또는 지켜지거나 아니면 어기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게 맞나 틀리나 옳은 건가 그런 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율법학자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모든 것을, 모든 그 법의 근본인 것이 무엇인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학자는, 이 서기관은 진지하게 물은 것입니다. 28절, 예수께서 워낙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논쟁을 잘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학자는 이분은 이런 복잡하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잘 답해 주실 분이다 생각하고 묻는 것이죠. 28절 끝부분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제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논쟁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는 사람에게 역으로 묻거나 그들이 난처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역공을 하시는 경우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물으신 자의 진지함을 보시고 아주 심플하게,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29절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사이에 있는 것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신명기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걸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말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들으라. 하나님의 가르침 중에 중요한 게 들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는 겁니다. 그 들으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이 신명기 6장에서 결국은 초점이 어디 있냐? 이 모든 말씀 제가 6장 4절에서 9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의 초점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것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신명기에 보면 그리고 여기는 조금 한 단어가 더 첨가되어 있지만 이렇게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 모든 이 삶을 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어렵죠.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할 수 있도록 가능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는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오늘 이 대림절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 마음, 뜻, 힘을 다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라고 하는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역시 구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앞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느냐,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자신과 같이. 사람의 이 성품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고, 여기에 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나 자신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우리 딸내미가, 제 둘째 아이가 딸인데, 걔가 어려서부터 늘 얘기하는 거였어요. 자기를 봐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를에게 늘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귀하니까, 나는 중요하니까. 그런 말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 어려서부터, 애들 때부터 자기가 귀한 거 알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귀하니 자기를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본성이 자신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그거는 온전한 이웃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황금률이라고 있습니다. 황금률. 이게 성경의 황금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는데, 사람들이 황금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어떤 율법, 어떤 계명보다 더 귀중하여서, 근본이 되어서 황금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골든 로우입니다. 골든. 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 중심이거든요. 다른 이들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가 바라는 그것을 먼저 남에게 행한다면 그게 온전하다는 거예요. 온전.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해주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사랑이 넘치는 것이죠. 이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끝부분에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613가지 계명을 요약을 해보면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물론 그 사랑하되 정말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이 서기관이 질문한, 율법학자가 질문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답이에요. 이 말씀, 이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께서 주신 이 말씀,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모든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못해요. 율법은 엄격한 것이고 율법은 나를 얽매려고 하는 것이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거기에 매여서, 절절 매여서 잡기에, 문장에, 그 세세함에 매여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에 집중하게 되면 그 많은 율법, 규율들이 사실은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 규율을 생각하되 먼저 생각할 것은 사랑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아까 황금률 얘기했잖아요. 어떤 일이 있든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걸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우리가 앞에 10장 45절에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 섬긴다는 게 뭡니까? 내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보다 섬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대접받고자 하기에 앞서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나라고, 섬김이 서로 간에 있는 나라이고, 대접이 넘쳐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어찌 될 것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과 섬김과 대접이 넘쳐나는데 거기에 무슨 불행이 있고, 거기에 무슨 슬픔이 있고, 거기에 어떤 죽음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그야말로 황금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32절에 보면 이 서기관이 참 들이 아니고 서기관이 감탄합니다.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또 지혜롭게 말하냐면 33절에 보면, 3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까지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번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지금 이 서기관이 말하는 이 시대, 예수님의 시대죠. 예수님의 시대. 유다 사람들은 제사를 잘 지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이런 착각은 정말 오래된 착각이죠. 우리가 새벽마다 요새 말씀을 읽는 중에 얼마 전에 호세아를 읽었고 요새는 아모스를 읽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부족해서 지금 망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넘쳐났어요. 소가, 양이, 그리고 소제물이, 온갖 제물이 넘쳐나게 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들이 안식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절기를 지키지 못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어저께인가요? 읽은 아모스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니네가 부르는 노랫소리가 듣기 싫다는 거예요. 니네가 타는 이 비파 소리가 이제 듣기 싫다는 거예요. 예배가 넘쳐나는데도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마음에는 제사를 지내는 종교 형태, 형식은 넘쳐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간의 상황을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정의가 그리고 공의가 물처럼 강같이 끊임없이 흘러야 되는데 모든 게 다 막혔어요. 정의, 공의,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제사가 지쳤다.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들 가운데 사랑이고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는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모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끈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늘 이 호세와 아모스를 이어서 이 서기관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3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얼마나 적합한 말씀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까? 혹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거기에 집중하여 내가 괜찮다고 착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나아가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것이 예배, 형식적인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아니,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먼저 합시다. 섬김 받기보다 섬깁시다.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